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 서로 얼굴 대면하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이 순간을 고대하면서 잘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어떻게?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 포커스가 뭐냐? 주제가 뭐냐?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가운데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에 본 말씀과 좀 대조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한 사랑을 어디에 나타냅니까? 우리 뭐 하려고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3절부터 보는 말씀은 1절, 2절과는 전혀 다른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본연의 모습,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포함되는 모습이에요. 마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환상을 보죠. 변화산 환상을 보죠. 그곳에 그걸 보고 너무 좋으니까 나도 여기서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좀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에 아직은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지금 사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의 모습과 이 땅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에베소 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성도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바, 그리고 반대적으로 말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에베소 5장 3절 앞에는 한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죠. 1절과 2절과 반대되는 것이죠. 즉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열거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내용과 완전히 어떻게 돼요? 대조된다 하는 것을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예요. 먼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할 자라면, 그런 자라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요소 3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그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버려야 할 요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말 알죠? 음란한 행위, 그대로 풀이한다면.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은 의미, 어원이냐? 바로 포르노그라피라는 그런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뭔지 아시겠죠? 즉 고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또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관계를 떠나서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나타낼 때도 바로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할 정도로 강조를 했을까요? 당시 헬라 사회, 헬라 문화가 성에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창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우상 섬기는 제단, 여러 가지 신전에서는 신전의 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아주 성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사 행위로 하나로 여겨졌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사가 거룩한 제사잖아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세상은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나고 방종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이걸 강조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도 과거의 그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 밖에 나가면 그건 당연시적이니까. 그러한 행위로 다시 돌아갈 위험성이 너무도 컸다 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위험 중에 뭐였냐? 바로 성적인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강조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 바로 온갖 더러운 것. 글자 그대로 읽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쓰셨는데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를 비유할 때 사용하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 거기 가겠습니까, 여러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냄새나서. 보기도 끔찍하고. 즉 여기서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못된 종교 이념, 이걸 더럽게 본 거예요. 또 부정한 생각, 정욕, 이런 게 다 뭐예요? 온갖 더러운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본주에서는 특별히 앞에 말한 음행과 같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불결한 모든 것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온갖 더러운 것이. 아니, 나쁜 것은 다 다르겠어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 정말 버려야 될 것이죠. 4장 19절에서는 욕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자, 에베소 4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이 오늘 본문과 이 4장 19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너무 흡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이거 나중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탐욕. 이건 뭐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잘못된 욕구. 이게 탐욕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여기 탐욕이 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이거 꼭 기억해서 여러분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 보면 한 부자에 관한 얘기가 나는데 이 부자가 자신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지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곳간에 쌓아놔요. 그리고 쾌락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탐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 17, 18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핵심은 뭔지 아시겠어요? 탐욕이라는 것이 뭐라고 여기 설명합니까? 탐욕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때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는 앞선 두 단어와 함께 성적인 의미로 이게 또 쓰입니다. 다 같은 욕심이에요. 과도한 성적인 요구. 정상적이지 못한 빗나간 성적인 욕구. 이게 지금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봤던 세 가지 단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는 약간씩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성적인 방탕과 관련된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부류의 죄악으로 이 성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적인 순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될 덕목이에요. 하지만 당시 세계는 앞서 말했던 대로 완전히 타락해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당시 세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점점 더 타락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적용되는 온 시대적인 메시지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이러한 죄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건 뭐라고 여기 표현했습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서는 대화의 주제, 대화의 소스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것은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즉 3절은 뭘 얘기하느냐, 성도라면 이 악에 관한 한 지극히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민감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뭐라고요? 일상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죄악이죠. 하나님은 거룩이니까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문제죠. 근데 이미 이방인들에게는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감각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그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모습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돌아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라는 건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 즉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주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악에 대해서는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는 느끼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얼마나 예민해져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바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언급도 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기준이라도 이거 아주 악한 것이야, 그걸 내 입술로 옮기는 순간부터 거기 우리가 매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이 없이 무심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만연돼 있는 사회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지고 쉽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성적 농담 이런 거, 희롱하는 말 나중에 다 나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고치려고 많이 옛날에 시도해봤어요. 그러나 내들이 제 얘기 안 들어요.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있어서 얼마나 예민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죄로 번져나갈 수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는 것,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유 매일 우리가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새벽기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봄으로 죄가 촉발됩니다. 창세기 보실래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도 말아야 되고 말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롯 아시죠?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길로 그가 걸어가게 된 그 배경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지 말아야 할 땅을 봤어요. 그런 분을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엔 이럴 수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 속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뭐 이런 것 가지고나. 근데 그게 죄와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큰 유혹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같지 않은,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것. 또 우리가 경계심을 그렇게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부터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더 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고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대해서,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사도가 오늘 하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부정적인 말 플러스 이제 긍정적인 말이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오죠.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 모두 뭡니까? 성적인 범죄와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4절 본문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모든 말과 관련된 범죄. 이게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먼저 뭡니까? 누추함. 말 사용하는데 누추함이라는 단어 좀 특별하게 쓰인 단어 같아요. 즉,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입에 올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 이게 바로 누추한 말이에요. 말로 나타내는 모든 추접한 그런 악한 말들. 이거 누추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헬라어에서 쓰일 때는 지능이 아주 낮은 사람이 하는 말을 가리킬 때 썼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려 없이 생각 없이 막 까불까불 하는 거죠. 또 아무 의미 없는 농담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말이에요. 마지막은 뭡니까? 희롱의 말. 아시겠죠? 상스러운 농담.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 흠잡는 것. 즉 자기가 은근히 높임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희롱의 말. 이런 것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했듯이 이 말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 하나만 제가 인용해서 말할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 정도까지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처럼 말의 사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행위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을 사용하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럼 사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말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말. 저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가 많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감사하는 언어를 자꾸 쓰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상호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도 나한테 복이고 들어도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권면하고 기억하라고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뭐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말임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성도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라.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간을 보는 거잖아요. 즉 소금의 짠맛이 있어요. 그것이 음식을 아주 맛깔스럽게도 하고 또 하나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 언어 사용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맛깔스럽게 좀 말을 하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우리가 말을 할 때 아주 시적절하게 아주 적당하게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불화를 다 막아주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의 특징은 뭡니까?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부패한 말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우리는 자꾸 선한 말을 해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누가 변하게 만드냐 한번 보자. 그런 것이죠. 미국 영화 어떤 것을 보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F워드로 시작해서 F워드로 끝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 영화의 특징이라고 아주 소개할 정도. 어떤 동네에 가면 아주 온 대화가 다 욕이에요. 거기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이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를 주는 말, 또 감사가 나오게 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 우리의 말 속에는 무슨 맛? 은혜의 맛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적용해야 될 언어 사용 지침.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걸 나누려는 거예요. 먼저, 말하기보다 잘 들으려 하십시오. 자주 듣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려 깊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자꾸 말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 사람은 무언가 좀 견고한 것이 안에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더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새 세상에서 일단은 실수 참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유머 사용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유머라는 게 없습니다. 별로 못합니다. 억지로 막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유머 잘못 사용해서 상처 입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좀 자주 봤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유머의 사용은 영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교회들이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적인 농담 이런 것들. 그거 스탑해야 됩니다. 절대로 스탑해야 됩니다. 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언급을 합니다. 자,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걸 독점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대화의 주제가 항상 자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모든 흥미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것을 꼭 리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대화의 끝이 자기로부터 마무리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 버리세요. 그 가운데 꼭 무리가 생겨요.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느껴야지. 느끼지 못하면 이거 못 고칩니다. 여러분, 위에도 많지만 성경에 여러분 잠언서 읽을 때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4절은 성도의 언어 감각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뭡니까? 성도의 언어 감각이 다른 어떤 말보다 감사의 언어에 있어서 뛰어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얼마나 수려하게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유머는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지식 너무 잘 알아요. 뉴스를 몇 개를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 감각은 꽝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죠. 이 범사라는 게 그 의미예요. 언어 생활. 아시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는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표정이 바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언어 감각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저보다 더 많이 뛰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받는 은혜를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드러내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감사합니다를 표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렇게 되길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얘기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제가 하나만 예를 더 들게요. 그게 뭐냐면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핵심 단어가 뭔지 알아요? 매 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억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시의 주제는 뭐냐면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려 26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시편 236편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나타난 것은
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하는 거예요. 말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또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이,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의식의 표현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또,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쏟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냐? 그 사람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좋든 나쁘든. 그러므로 앞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보는 음행, 더러운 행실, 탐욕, 그런 말미암은 나쁜 악한 언어들, 이거 다 성도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언어 사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조차 거론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항상 시험이 들고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있듯이 이런 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긍정하고 그냥 놔두는 것과 이것과 싸우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었다. 새로운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깨닫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3절, 4절, 5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점점 사실 뭐냐? 쉽게 말하면 큰일이 돼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작은 잘못이 아주 큰일이 돼서 결국 오늘 5절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얻지 못한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말씀은 이것 이하에서 전개되는 내용이 구원과 너무도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셋은 벌써 앞에 3절에서 나왔어요. 성적인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그 단어예요. 그런데 5절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다 지적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우상 숭배자와 연결되느냐? 자, 참고로 이 골로새 3장 5절 중 하나 인용할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탐심은 욕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연결시켜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탐심과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 그 의미가 뭔지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섬겨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다른 대상을 두고 숭배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마 집어넣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근데 그것을 추방해버리고 쫓겨내버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를 그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대신 갖다 넣는 행위가 탐심 이퀄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음욕, 명예욕, 물욕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게 느껴진다면, 그게 주인 된다면 그건 곧 이퀄 우상숭배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아주 단적으로 딱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 이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유업을 얻지 못합니까? 왜 탐심을 얻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왜 그런 말면 왜 하나님이 유업을,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됩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되세요. 물질을 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것을 구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몫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지 그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구한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구했다면 다른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형벌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고 죄의 유혹,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3절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이 부정적인 얘기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더 떠올리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 음욕들, 또 그런 말미암아 나오는 나쁜 말들, 또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기에 마땅한 언어와 행실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